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전할 때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 서서 예배를 참석을 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속히 이루어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잘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장님들, 기수 권사님, 선주 권사님, 저희 광역이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광역이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낯설지 않네요. 아는 분들이 보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며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께 나누길 바랍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더하여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세우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사역을 했는데 그 바울이 떠난 사이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망쳐버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행패가 너무나도 속이 상한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신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진 함정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면 좀 지나친 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 훈련에서 다루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집사님 만약인데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집사님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옛날부터 중요한 구원의 핵심 문제를 다룰 때는 꼭 이 질문을 다루게 되는데 이 질문에 의외로 자신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난 천국 갈 자신 있다. 오늘 밤에. 그런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죠.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근데 이 답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답을 합니다. 근데 그 답이 참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또 선행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것들은 거짓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쳐진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해서 구원 얻을 자격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 자력 구원을 지향하는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의 종교 규율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그 규율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을 때쯤 되면은 자신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희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해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십자가 보혈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 수고하셨어요. 십자가도 지시고, 죽음, 무덤에도 들어가시고, 부활도 하시고, 대단하셨네요. 근데 그것 갖고 되겠어요? 제가 좀 보태드릴게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그 구원이 더 완벽하게 완성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되게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불편하게 안 들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상한데? 아니 목사님 열심히 믿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믿어야지요. 그래야지 구원받지. 맞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마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아주 되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과연 그런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진짜 뭘까? 성경 원문상에요. 그 믿음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같이 있어요. 이건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동전이 한쪽만 없으면은 그거 쓸 수 없잖아요. 한쪽에는 학이 그려져 있는데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 못 써요.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이 믿음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믿음의 대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받고 믿고 그분을 향해 우리가 갖는 마음이 뭐냐면 그분을 신뢰함인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신뢰하는 그분을 향한 나의 태도가 뭐냐면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는데 오늘 삶에 큰 시련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 용납하시다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거죠. 믿음은 이런 분명한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올 때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안 가져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받으세요. 딱 이러면은 여러분 그 선물 받으시겠어요?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어쩌면 어떤 분은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볼 수도 있어요. 째려보면서 저게 무슨 뚱뚱이 속일까? 내게 선물을 그냥 줄 리는 없는데 혹시 저거 선물 이렇게 열어보면 막 스프링 달린 괴물 인형 푹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뭐 선물이랍시고 줘놓고 나중에 그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왜요? 뭐가 없어서 안 받아요? 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장로님께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착한 사람인가? 제가 나쁜 사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아는 분들은 그래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선물을 들이미시니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한 의도로 이러실 걸 거야 라고 아마 믿고 받으실 거라고요. 일단은 받고 그리고 아마 이유를 물어보시겠죠. 그 받을 때 그분이 왜 받냐면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그냥 저 주시는 거예요 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그렇게 쉬워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안 받아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설명했잖아요.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 이 황송하잖아요. 제가 받아야죠. 당연히 믿어야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 건 또 뭐예요? 그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요 열심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구원받는 게 쉽다고요? 절대 안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죽으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수없이 했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안 믿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믿을까? 우리 예수님 왜 안 믿을까? 그게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는 게 뭐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요. 믿음을 잘 표현해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진짜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뭔 소리냐?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이 뭐냐면 당시에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의지했던 가장 일반적인 노력이에요. 열심히 이 율법과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 얻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 죽으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사람은 마치 그 맨손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등반하겠다 이러고 나서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뭐 내가 북한산도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람인데 뭐 산이면 다 똑같지 뭐 산이 산이지 뭐
나 할 수 있어.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자신 있게 올라간단 말이죠. 열심히 처음에는 올라가요. 열심히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문득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암벽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한 번만 실수해도 난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절벽에 매달려서 뭐라고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살아요. 근데 자기가 끝까지 내가 길을 쓰고 내가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다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까? 이걸 고민하게 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만들어요. 아,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내 힘으로 안 돼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믿음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실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중심인 삶,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그 근원을 이렇게 따져다 보면은 결국 우리 안에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믿는 잘못된 신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도 과일 하나 따먹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을 인간이 내가 좀 하나님 되고 싶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서 독립을 선언하는 그 순간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일평생을 살면서도 절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그러한 불행한 삶이 오늘 이 시대까지 인간 속에 반복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중심인 삶,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신념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이에요. 두 가지 차원이에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잘 죽고 그 다음에 잘 사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사는 거죠. 20절 말씀에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었으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에게 내 손을 내어드리고 내 발을 내어드리고 내 몸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오면서도 운전할 때 이제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핸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핸들을 운전하는 이 손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그분께 신뢰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자신 있게 밥 잘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살해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체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장에 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서. 여러분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상한 음식인지 좋은 음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믿고 우리 자식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희 아이도 지금 고2인데요.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아이 못 키워요. 얘 대학 못 보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은 하지만 꼴보기 싫은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다시 그 에베레스트 산 맨손으로 올라갔던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무가지 하나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기서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절망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로 친히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손을 그때 내미시는 거예요. 진철아,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네 힘으로는 살 수 없지. 그러니까 내 손 잡아.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번에 손을 잡아도 될까? 저거 잡았는데 내가 너 구원해 줄 줄 알았지? 그리고 산 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내가 얼굴도 한 번 못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분의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분을 잡는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올라가 보겠다고 했던 그 길은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분을 꼭 잡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을 끌어안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높은 가파른 산을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안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강력한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언젠가 모르게 분명히 내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믿음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어. 큰 시련이 막 닥치고 막 어려움이 오는데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상한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모르지만 나도 언젠가 어떤 시점인지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의 손을 붙든 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내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구해준 분 등에 엎혀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계속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구하고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등에 업고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 등에 우리가 딱 붙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분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왼쪽으로 가셔야죠. 거기 나 이쪽 치기 싫은데 그늘 졌잖아요. 그늘 졌 이쪽으로 여기 앉아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주제 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길이 좀 이상해요. 왜 날 이렇게 이끌어가시지? 왜 하필이면 이 길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어디로 내려가서 전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작되는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작된 믿음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는 믿음. 주님이 손 내밀었을 때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내민 그분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이 믿음에서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는요, 그분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서부터 난 이제는 평생 이분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살고 또 사는 시간들 동안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가요.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순간서부터 이미 이제 내 삶은 이분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지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삶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끔 여러분 헷갈릴 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믿음을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의심도 생길 때가 있을 거고 낙심할 때도 있을 거고 주저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나 믿어? 너 믿어? 믿어. 끝.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서 확인돼요?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가자동에 진짜 맛있는 만두집 있어요. 저 밑에 가셔도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거 나 처음 먹어봤어요.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서요. 막 가서 일찍 안 가면 1시간 줄 서야 될걸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럼 제가 거기 가야죠. 근데 제가 절대 안 간다 거기. 그 이유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의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목사님 제 말 믿으시죠? 믿어요. 근데 안 가요. 왜 가요? 안 믿으니까 사실. 맛있어봐야 그게 그거지 만두가. 진짜 있어요 가자동에. 진짜 있어요.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고요. 안 믿으면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좋죠. 이 말씀 믿으시죠? 믿어요. 근데 안 살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먹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맡겨드려요. 예수님, 제 손을 맡겨드려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제가 당신을 신뢰하면서 할게요. 주님, 제 생각을 맡겨드려요. 당신을 신뢰하면서 제가 제 머리에 생각할게요. 마음에 생각을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거 내가 쳐버릴게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만 내가 갖고 살게요. 주님, 제 발을 당신에게 맡겨드려요. 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신뢰하면서 걸을게요. 당신을 의지하면서 걸어갈게요. 주님, 제 입을 당신에게 맡겨드려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할게요. 제가 더 이상 부정적인 얘기, 절망스러운 얘기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하고 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 여기저기에 예수님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목격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21세기를 사신다면 꼭 그렇게 사셨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 도시에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저것들 뭐냐? 생각하는 거 사는 게 우리랑 너무 틀려. 사람들이 그들을 관찰하고 살펴보니까 결국 그들에게 지어줄 수 있는 이름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지네들이 예수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꼭 닮았어. 하는 짓이 예수 같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 예수처럼 아주 판박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아이언맨이라고. 아이언맨. 이 강철 옷을 딱 입으면 분명히 평범한 인간인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하늘을 날기도 하고, 네? 탱크를 그냥 박살을 내기도 하고. 안 보셨어요? 영화 안 좋아하세요? 제가 영화 좋아하는 건 아닌데 봤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엄청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철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재밌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전에 그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해서 살아보려고 내가 내 힘으로 길을 쓰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 시절에는 절대 살 수 없었던 삶이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살겠다고 할 때에 그분으로 온전히 옷 입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이전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엄두도 못 냈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심으로 신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에게 딱 들러붙어서 껌딱지처럼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분만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전에는 절대 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누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부흥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무디는 어렸을 때 부흥에 참여를 했어요. 영국의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헤네스 발렐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위대한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디가 깨어져 버렸어요.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경제몽황 때 자그마치 이 D.L. 무디가 100만 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우리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쇠퇴되고 부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움교회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발견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십시오. 저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의 인생은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압니다. 당신이 없이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셨고 또 저의 영원한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하되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믿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헌신된 한 사람 되어서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살게 될 삶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